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는 줄 아오니 우리가 이를 무시하지 않고 이를 떠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깁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그와 어떤 관계를 가지려면은 결국 우리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참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참으로 믿고 그분이 참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참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를 그저 어떻게 신의 경지에까지 올려놓으려고 자기 덕을 세우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끝없이 자기의 덕을 찾아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은 공덕이라고 그러죠. 공덕을 쌓는 겁니다. 덕을 쌓는 겁니다. 그 덕이라는 것은 바로 좌도 우도 어느 편이 없어요. 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종교는 누구에게도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불교가 무신론이거든요.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들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들은 그 덕을 쌓기 위해서 어느 쪽도 다 수용합니다.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불교 찬양대들과 캐톨릭 찬양대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특별히 이게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불교 스님이 이 천주에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신부도 찾아서 그들을 대하고 이 조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 참 좋은 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전도를 받았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아, 목사님, 이분은요, 참 훌륭하시고, 착하시고, 참, 법부서도 사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믿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미리 벌써 소스를 준 거예요. 법부서도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법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고 생명으로 기도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없이 산다는 사람 교회 와서 설교 듣고서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아,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칭찬도 하죠. 다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에다 목사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뭐 이러면 이랬으면 좋겠다. 전혀가 남을 위해 심판하게 됩니다. 왜? 의가 자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저 조용히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인 같이 잘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그저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시내에서 만난 천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그들은 더 지존하시는 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그 천사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맞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데 그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의 전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어떤 고등학교 선생을 만나서 나와 토론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한 중에 기독교에 대한 약간 모순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나 외교를 쓰라는 게야.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만 옳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음으로써 다른 마음에 다른 걸 전혀 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명령과 일방적인 요구만을 그것만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러면 세상에 어떻게 화합이 되겠는가? 이제 그 얘기 한참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왜? 그때 나는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불교에도 좀 접해서 불경도 좀 알고 읽었고 들었다는 거예요. 거긴 덕이 있고 좋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 이런 너무나 아주 왜곡을 쓰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시나 인류가 그 앞에 전 인류가 복종할 수는 없대요. 절반은 믿어도 절반은 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절반은 받아줄 수 있는데 절반은 그걸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벌써 가정에 가서 가족과도 갈등이 있는데 벌써 아들과 아비와 어미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각각 그들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 핍박받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소리에 하는 사람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처음부터 멸망할 자를 누가 멸망한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은 멸망할 자들의 그들을 대우하는 또 그러한 이 법을 만들었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대우하는 또 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미 인류가 100이면 100명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서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걸 예정론자들이 잘못 생각해서 기마목에 박아먹에는 지옥 간다. 이렇게 그 사람을 예정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이 TV에서 게임하는 거, OX 게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틀리면 이쪽으로 가고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하를 불러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려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 우주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것이 있고 죽는 날까지 신성한 것도 있고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구분해놓고 네가 한쪽을 택하라, 두를 택하지 말아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에도 말씀하기를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베리알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 가지를 겸할 수도, 빛과 어둠이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은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고 딱 한쪽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접하기는 18살 때 접했지만은 24살 때 내가 그동안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어도 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만 암기하고 그래 열심히 내가 교회 가서 그래서 열심히 내가 덕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나도 종교인이 되었었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간 양.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다가 내가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 무거운 짐, 쇳덩어리 같은 짐이 머리에서 딱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가져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 그냥 무거운 두꺼운 쇳덩어리 머리에 있다가 딱 벗기러 갔고 그리고 내가 소병이 눈 뜨는 것처럼 앞이 확 열려서 그래서 그토록 많이 읽었던 성경이 그냥 한 번에 조립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삿짐. 그래서 내가 베리아 강의 때마다 비유를 쓰는데 이삿짐을 자동차에 실어놨어요. 어지럽지만은 이 사람은 이건 안방으로 갈 것, 부엌으로 갈 것 다 구분합니다. 다 구분한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의도라고 해서 그림이라 해요. 뜻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림이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요. 우리가 베레아 강의하면서 환원 베레아에 와서 열심히 듣고 반복해서 이런 말을 또 듣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가서 새로운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씨를 하나 심으면요,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돋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 나무가 싹이 올라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것만큼 뿌리도 거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잔가지가 나오고 이파리 나오는 것만큼 잔뿌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분량, 이 지상에서부터 올라온 나무의 그 분량과 그 흙 밑으로 지상 밑으로 뻗어나간 뿌리의 그 규모, 분량이 똑같고 저울로 달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울산 그 그림의 그들에게 마크가 거기에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 같아요. 그건 뿌리를 반드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씨 하나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 나오냐. 그럼 나무가 들어서 뿌리도 자라야 된다. 그런데 뿌리는 안 자라고 위에 기대에 올라오게 기댄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호매러 밭을 메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이파리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 그 뿌리에 줘서 뿌리를 왕성하게 만들어서 땅으로 올라온 가지가 왕성해지게 나무가 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원 배려를 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느냐? 뿌리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배우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넓게 잘 뻗어났을 때 그 뿌리의 규모만큼 그 위에 나무와 열매가 맺는 가지들이 그렇게 왕성해지고 뿌리가 충분히 열매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받는 환원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또 조금 더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을 뿌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뿌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될 수 없어요. 지금요 목사님들이 함께 몰려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그들은 독립적인 교회로 개척하겠다 하고 나 개척합니다.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는 근본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목회자에게는 모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개척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저 간판 붙여놓고 자기 목사라고 서 있으면 교회가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뿌리 없이 나무로 꽂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 없이 나무만 꽂아놔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뿌리 없는 나무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간판을 돈 들여서 강단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성이 없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학교 다니지 못했어도 글을 몰라도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성은 첫째로 그 아기에게 종이 되거든요. 갓난애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갓난애를 주인 섬기듯 상전 섬기듯 한등 섬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깨닫게 됐다면 엄마 없으면 자기는 못 살아요. 엄마가 자기에게 왕가 같고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가 존경을 받고 자기가 내가 어머니라도 어머니가 대접받고 어머니로서의 자녀들로부터도 어떤 그 취급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자녀들 앞에는 아주 종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은 그를 엄마를 채워. 그래서 나이가 늙어도 어머니 한 7, 80대인 사람이 20대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림 가지고 쬐만 그 파란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흘립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왕가같이.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따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 데려다 놓고 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히 이가 크면서 어머니를 알아주고 어머니를 왕과 같이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노인의 백발은 손자들의 멸관이라 그랬어요. 왕관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화려한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교인도 없는데 마이클은 적어도 300명 이상 교인이 있을 때 똑같은 소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하지. 교인이 없는데 마이크 먼저 앰프 먼저 준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교인이 한 100명 있는데 마이크 대고 소리로 찬송하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속담에 남들이 이 사람도 저희도 뭔다고 하듯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먼저 300명이 적어도 대략 한 300명이 될 때까지는 마이크 쓰지 말고 자기의 목청을 다 내고 자기의 영혼에서 나는 소리, 그 혼신을 다 내려 혼과 몸을 다 짜내서 엄마가 공부 안 했어요. 글씨도 몰라요. 그렇지만 갓난아이를 참 상전성비도 섬깁니다. 하듯이 하나하나로. 그래서 엄마 없는 자식은 죽고 애비 없는 자식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된 엄마 밑에서는 자식들이 4-5명이 대학까지 졸업합니다. 엄마는 그동안은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깥에서 나타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러나 엄마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다 이게. 그래서 자식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는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꽃꽂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뿌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베레아 아카데미로 와서 이수했고 화는 베레아 들어도 목사들 마음이 급해서 미리 마이크를 준비하고 화려한 이 강단을 미리 만들고 거기에 바쁘다 이게.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들이 왕왕 모여들었죠. 내가 나가서 하면은 이들이 다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는 금세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룰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자기 집을 담보하고 돈 있는 거 다 끌어다가 그래서 큰 강당 한 50평짜리 사서 난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 듣는 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이크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고 교인 없는데 왜 마이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명의 청년들이 따랐다가 한 3-4개월 동안에 다 빠져나갔다. 왜냐면 그에겐 모성이 없어요. 자기만 섬겨주기를 바라거든. 자기에게 복종하기만 바라거든. 그러니까 그걸 집어치고 이제 또 다 없어졌죠. 집도 날아갔죠. 딴 데 또 개척한다고 또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베레아도 가르치고 다 했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모성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시몬이 어리석어 보이고 유순하니까 깐배고 이런지 모르지만 그것만 난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 나에게는 영감이라는 모성이 있다. 영감이라는 모성,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이성을 길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얻은 영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막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문둥이에 그 팔에 골 묶인 걸 그걸 입으로 빨아대고
그를 안아주고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객세한 사람을 업고 30년을 올 만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어머니는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교회당에서 문이 덜컥거린다, 뭐가 떠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 끝나면 벤치 들고 망치 들고 가서 그걸 고치고 못 받고 다 끝없이 반복했다. 이건 애들이 입을 피고 방석 깔아놓고 뛰고 놀 수는 있지만 그걸 칠 줄 몰라요. 그럼 엄마가 쳐주는 거예요. 난 그것을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모성이 나는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렇게 뭐 외모로나 뭐나 그렇게 특별한 탤런트 같지 않은데 거기에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공부 안 했고 글씨 한 자 모르고 자기는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그 후에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어머니를 억누르지 않고 우리 어머니 하는 까닭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식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내게 모성이라는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영감인데,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게.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 신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아냐고 자기가 성격적으로 자기가 탁월한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와서 그 의를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자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고 연애하고 아주 편안하고 칭찬받는 삶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밑에서 굶어 죽는 나사로 같은 사람에 대한 모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풍족했고 나사로는 그때 힘들었느니라. 이제는 나사로가 영광받고 너는 그 대신 네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뭐라 하니 모세에게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그게 모세부터 배우는 것이 말이에요. 근본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도리가 뭐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신이 어떠하게 우리의 마음을 홀려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술객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바로 술객들이 이적을 따라오든 말든
모세는 모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다른 신이든지 그것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신을 형상화하는 그 우상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거기에 절하는 자는 저주받고 3세대가 저주받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마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 유일하시단 말이야. 아버지가 둘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여기다 이제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인 줄 아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유일하신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이의 그 이름,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때, 예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필립보서 2장 10절 이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 다 누구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정말 인정하고 높이면은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내가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차원에서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나는 도무지 내 뜻이 아니고 나와는 그 성격이 안 맞고,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몰라도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오는데요, 예수 이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복종하라는 거 먼저.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야 이름 부르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름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바로 순복하라는 거야. 순종하고 복종. 그래서 그 전에 6절부터 찍으면서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그는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느니라.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되셨고, 그가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하고 복종하려고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나사렛 사람과 우리와 외형으로 역사적으로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기만 하면 되는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이름을 알면 그 앞에 우린 그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알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춰 종의 입장처럼 아주 낮춰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알았으니 우리는 또 받은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첫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이 십계명은 율법 시대가 끝이 나도 바로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사랑의 근본이 있어요. 기초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를 복음을 알고 해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쉽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땐 뭘 어떻게 하라. 옷을 씻을 때는 어떻게 하라. 짐승 잡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것은 율법으로 끝나지만은 십계명은 기본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나 믿음 시대나 은혜 시대나 기본은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열무 4장 20절의 말씀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사랑받는 자들은 다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율법을 따라서 선지자를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더라 하더라.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이 그 꿈이 굉장하고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갈 때 울고 몸부림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보물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통이 여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목표로 했고, 나머지 10지파는 바로 신의 산에 근본을 뒀고, 그러나 둘 다 그만둬라.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들이 모세와 율법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날까지고 또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견디고 몸을 치는 유다와 베냐민, 그 유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어디에 있는 것이야? 시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는 예배할 때는 이때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네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침례하고 물을 올려놓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말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다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웠고 선지자로부터 인도를 받았는데 예수가 그랬던 생각, 예수가 모세와 선지자와 동등한 자이구나. 그래서 초모셋을 지니까 하고 말한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읽는다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셋을 모시고 있습니다. 초막을 져놓고 집을 져놓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 구름 속으로 가리우시고 예수만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니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만 남겨놓으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니 저희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제까지 모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해요. 우리 모세의 말을 이제까지 들어서 잘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잘했고 출애굽했고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이제부터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냥 예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에도 설교 본문을 모세가 말한 것,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 본문을 많이 삼죠. 그래가지고 그걸 구약 성경의 본문을 주제로 하고 예수를 비유로 쓴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드린 것을 주제로 하고 예수가 바로 그 비유란 말이야. 어느새 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가 주제고 그것들이 비유인데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주제로 하고 예수를 비유로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기를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비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비유를 들어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채도 얘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부 그게 주제가 돼버리고 시내산의 일과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주제로 하고 예수를 그냥 비유로 해버린다. 오히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말한 것처럼 모든 것 섬기는 것이 다 비유니 비유니 참것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 들어올 때 신랑이 타오른 당나귀가 주제가 아닙니다. 장나귀 타고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신랑보다 당나귀를 더 칭찬하고 그저 당나귀를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말도 그냥 아주 가볍게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별 관심이 없어. 수없이 들고 수십 년 동안 들었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제가 환원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다고 하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를 뭐라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에요, 영. 말씀 육신 되오신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영이란 것은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하늘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영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 피나 다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열무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본체시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늘이시라요, 영이라요. 그래서 우린 영 앞에 하나님의 영, 그냥 하나님의 본체가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 하늘에 비하면 우주라는 것은 탁구공만 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그런데 이 탁구공만 하는 우주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하나님을 이럭공적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오는 자들은 하늘을, 이 우주 안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음부라고 말씀했거든요. 음부. 흑암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내가 우주 안에 있는 신분이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 영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한 번만 있다는 거야. 단 한 번. 난 도로 간다고 해서 하늘에서 영으로부터 육체로 나가면, 그 우주로 나가면 끝나는 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을 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겁니다. 그 우주를 탈출하는, 음부를 탈출하는, 이 사망을 탈출하는 문은 오직 예수 하나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리로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근데도 성질이 그대로 있고 혈기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올라탔는데 분명히 방주에 탔습니다. 그 방주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떠다니면서 흔들려, 얼마나 흔들려. 그 방주 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합시다. 넘어져도 물 밖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방주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방주의 세월이 끝나면 때까지는 끝없이 반복되고 출렁대는데 미끄러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성질이 나고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도 성질 나고 혈기 내고 때로는 고집시에 자기 죄를 짓고 도덕적인 불의가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례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부정하는 날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려는 짐짓죄를 보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어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침례받고 안수받고 성령받고 선한 말씀 듣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또 10장 26절을 보다 말하지 짐짓죄를 범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자가 없고 할 수 없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것이 무시올진저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하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우리 한번 세 번 큰 소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의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늘이시라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의의 기초라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고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요즘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로봇가 나와요. 이 로봇가 사람의 피부와 감정까지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가 머리도 사람 두뇌의 구조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관절들도 사람의 관절과 똑같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직입 행동한다. 걸어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계로 만들면은, 사람이 기계로 만들면 로봇이에요. 로봇은 누구 닮으냐? 사람 닮았어요. 사람은 누구 닮으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는 누구를 닮았느냐?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한 1분 동안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오늘 카톡으로 듣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세요. 자, 이제부터 지금 그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신 맞죠. 그 하나님의 이름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예수요. 근데 예수란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느냐에 지옥 가느냐, 영생하느냐 딱 구분되거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거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이름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늘에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쓸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그 기도한 것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게 여기시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나라가,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하면 성령이 그 이름으로 따라 들어온다고 여러분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예루살렘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거 단순한 말인데요. 우주에서 너를 구원, 음부에서 너를 구원. 음부는 사망이요, 어둠이요, 멸망이요, 형벌이요. 그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저주라 해요.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 우리가 음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침례할 때는 마치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우주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한 번 말하는 우주의 모든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속성에서 구원, 음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주는 성격이 전혀 다르.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영과 우주와는, 우주는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흑암이요
공허가 충만한 곳이라고 했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태어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낮에 보이던 것이 저녁에 밤으로 다 사라져버렸듯이, 봄에 태어난 것이 가을에 다 사라져버렸듯이 헛것이에요. 공허가 충만하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하늘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히 죽는 것도 없고 영생이에요. 그냥 그 하늘의 속성이 뭐냐? 영생이에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음부에 소속된 음부의 사람 가지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정욕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듯 장사 지내가 물에서 거기서 나와서 그에게서.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지금 난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결한 것이, 완성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에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고, 하늘은 완전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행복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다.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다. 다시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룬 것이다. 완전 무결한 것이다. 이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보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멀리 방황하고 멀리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서, 옛날에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에 가야지만은 지금은 예수가 있는 곳에서 그 이름에 무릎 꿇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면 하늘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은 말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분이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도 하늘이십니다. 하늘은 참입니다. 하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늘은 참이다. 참은 진리입니다. 하늘은 진리라요. 참은 진리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 치유의 광선도 비치고 모두, 그래서 골수까지 다 환히 비쳐, 영혼까지 환히 비쳐. 지금 MRI나 이것은 사람의 골수를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못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래에 들어갈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 다음부터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이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건 참이에요. 하늘은 참이에요. 참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이름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래서 그 이름에 먼저 내가 그 이름에 안다면 그 이름에 복종해야 된다. 어쨌든 하늘에 복종하는, 왜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니까 하늘에 복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은 더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괴로워도 그렇게 하면 육신의 당장은 이 땅에서 목숨을 구하고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성김은 물질을 잃고 목숨을 잃어도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집자되는 거 하늘에 복종하여 집자된 겁니다. 우리가 신자된 거 하늘에 복종하는 겁니다. 목사부터 하늘에 복종하지 않고는 교인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을 받으셔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진짜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이름으로 임하신다 그랬다. 그 이름이 있으면 기도 없고 마귀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하늘에서 다 하늘에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바로 예수 이름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그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루지이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합시며, 하나님이 이름의 나라가 임합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것까지 이제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졌어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만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지금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청산유수로 불러대면은 신앙이 존재를 아는데 하늘에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끔 이게 그 주일날 대중로에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했나이다. 끝없이 하나님을 반항한 이야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 참으로.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멀고 멀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세아로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일하고 싶었다. 왜냐면 자기가 율법사니까 아주 모세와 선지자의 쩔어들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히브리 사람한테 나가서 자기가 받은 체험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나 이랬어요.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또 혼돈을 해요. 예수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왜 따로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안에 품속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하늘에서 나온 건 다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나온 것은 다 영이에요. 하늘은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네. 하나님이 영이세요. 아버지 영이세요. 아들도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하늘에서 있는 말씀도 영이세요. 그 은사도 영이세요. 권능도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다 영이에요. 자, 우리의 지난번 한 것을 내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당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몸이 말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경과 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핏줄이 그냥 감겼다. 식털에 감지도. 이 모세의 혈관이 얼마나 긴 거니 다 늘어뜨리면 12만 킬로미터, 그 지구가 4만 킬로미터니까 세 바퀴 돌 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 발까지. 그게 다 이게 피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물은 피예요, 다. 소변도 피입니다. 그런데 그 배설해야 할 쓸모없는 피죠. 온몸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피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신경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신경이 똑같이 12만 킬로미터가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가 주관하냐? 이성, 사람의 머리가 주관한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지만 하나 신경질 난다 그러잖아요. 신경질 난다. 뭐 공부를 해도 머리 아프죠. 머리로 하니까 이성이라니까. 이성과 피는 어디에 되냐? 피는 바로 가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심장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심장이 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출발이지.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돕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다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하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겁니다. 피가 아픈 겁니다. 피로부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과 이성 두 가지가 온몸에 감겨 있어요. 발가락 끝에도 찌르면 아프죠. 신경이 있고 피가 나죠. 그래서 그런 피라고 해서 다 감정이고 머리는 신경 쓴다. 그러나 다리가 잘라져도
팔이 잘라져도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죠. 왜? 혼은 바로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싸고 있고 그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혼이 떠나버리면 이 피도 신경도 쓸모가 없어요. 감정도 이성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은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한 것처럼 사람의 신경과 사람의 피는 곧 사람의 감정과 이성은 혼의 보좌예요. 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그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마음속에 있다. 여기다. 여기서 혼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면은 이 혼이 육체가 죽을 때 함께 풍지백산된다. 혼비백산한다. 그게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기를 벗다. 생기는 여성이에요. 여성. 모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래서 혼이 영이 들어옴으로써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은 혼을 영원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마냥. 그래서 이 영의 양식, 하나님부터 얻는, 하늘에서 오는 영의 양식을 혼에도 공급하는 겁니다. 혼에도 공급하는 거예요. 혼을 돕는 거예요. 그 영이 잘 되어야 혼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떠나도 혼은 떠나지 않고 영이 붙들어 줬다. 그 영혼. 영혼에 대한 낙원애가 있거든. 이와 같이 완전히 우리가 이 몸 전체가 사람 몸 전체가 사람의 본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체. 영 자체가, 사람 몸 자체가 사람 본체. 인 것처럼 본체는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다 소속된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신경과 하나님의 생명, 피가 완전히 감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그 모양이고 로봇은 사람을 생긴 기계고 사람같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에 속했다는 얘기야. 뭐 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하니까 그저 어떻게 내가 육신이 없어지고 그냥 영만 돌아다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시라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비유에도 그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만들고 타위하고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저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하고 죽였다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셔서 이제 더 밝히 말씀이 이제 드디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소리를 듣고 왔다 이 말이야. 그들은 말씀을 본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들었죠. 그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올 것이다, 말씀이 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 그림자가 계속 온 겁니다. 길을 닦아 온 겁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화학적인 변화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 고대로부터 이미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스라 하는 그 말씀이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 말씀이 이런 권위가 있다. 이런 권세가 있다. 말씀은 영원하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전해왔어요. 그게 듣기만 한 거라요. 그래서 말씀이 드디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이 율법이 말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다 영이에요. 율법도 영이에요. 하늘에서 온 거니까. 이들은 하늘의 신분꾼이니까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종이 돼서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다 하나님이 일을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은 후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후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후사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줄 때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고 내가 있어요. 육체는 무덤에 가 있고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죽은 시체에 다시 나타나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에도 우리의 영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녀야 되는 권세, 똑같은 권세를 얻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요. 죽은 무덤에 가는 것이고, 영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다시 부활 때는 이 영이 몸으로 변해서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인데 예수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직분이 뭐냐? 보혜사예요. 그리스도와 보혜사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떻게 나타나요? 보혜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거든. 예수라는 이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은 그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이와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고, 그도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이고, 바로 그가 하늘 가신 후에 성령이 대신 또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아들로,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계속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는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신다, 변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경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을 받아, 성령, 그가 보혜사예요. 그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여서 이건 영으로 왔기 때문에, 눈에 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있다, 예. 보혜사예요. 자, 여기까지만 잘 들읍시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하시오, 예수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심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순독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고, 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